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성령의 귀한 음성과 기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와 가장 비참했던 죽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길지요? 성령이 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와 가장 비참했던 죽음.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5장 3절과 9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 사도행전 5장 3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의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한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이 나타낸 가장 위대한 사역, 가장 위대한 역사는 무엇일까? 먼저 오순절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을 때에 성령 받은 무리들이 했던 참으로 놀라운 역사는 그들이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행했던 엄청나고 기이한 역사는 그들이 천하각국의 나란 말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다니러 온 천하각국으로부터 모인 여러 족속의 무리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들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적어도 15개 이상의 족속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령 받은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받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여러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각 나라 방언들을 미리 습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학교라고는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쓰고 사용하는 말조차도 올바로 구사할 수 있는지 그것조차 정확하지 않은 이들이 바로 성령 받은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황무식했던 제자들이 다른 방언을 제 나라 말처럼 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제자들의 방언을 들은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의 큰 일이지만 제자들이 전혀 배우지도 못했던, 그리고 알지도 못했던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또한 13절에는 제자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짓거리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똑똑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라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은 아닌 듯하고 하고, 그래서 했던 말이 새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술이 있어서 그 술에 취하여 여러 나라의 말들을 할 수 있다면 그 술은 아마 불티나게 팔릴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 받은 제자들과 문도들이 행한 방언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엄청난 현상이었고 말 그대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성령이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과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행했던 또 다른 역사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들이 각 곳의 방언으로 복음 전함을 들은 사람들이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자 베드로를 필두로 한 11 사도들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했던 예언을 상기시키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메시아이요 구세주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자 모였던 군중들 가운데 3,000이나 되는 자들이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를 듣고 회심을 경험하고 침례를 받고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3,000명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베드로의 성전 미문곁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된 두 번째 설교에 의해서 남자만 약 5,000명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신약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수가 약 10만 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객지 사람들이 또한 약 1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도합 20만 명 정도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주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0명, 또다시 남자만 약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아주 적게 잡아도 만 명이라면 20명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모인 무리의 수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120명에서 10,000명으로 예루살렘의 20분의 1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성령의 권능이었고 다임나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요 파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령이 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와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또 다른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성령 받은 제자들이 했던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40세 된 병자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이 병자의 모습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발길을 멈추고 그 병자 앞에 서서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병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일어서지도 단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던 40년 된 안진뱅이가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두 사도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에는 본래 이 안진뱅이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치유의 기적이요 기사요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연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불치의 병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병에서 해방되는 사역은 참으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데리고만 하면 다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고 성령이 오시면 자신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하시더니 그 약속처럼 놀랍고 기이한 성령의 역사들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 나타나고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와 이적도 성령이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과 역사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도, 불신자의 회심도, 병자를 고치는 기사와 이적도 성령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면 그보다 더한 역사가 무엇일까? 이것은 어쩌면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역사가 성령께서 하신 가장 위대하고 엄청난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여기 성경은 성령 받은 무리들이 만들어낸 성령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성령 공동체는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기록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은 성령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유무상통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돈에 대한 애착이나 욕심은 동일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식민지들에 대해 화친 정책을 쓰기는 했지만 로마의 부강을 위해 많은 세금들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된 나라들은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로마에서 임명한 유대의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로마에 지나칠 정도로 세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 또한 헤롯 자체가 워낙 욕심이 많은 자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엄청난 폭정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폭정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식민지 하의 사람들에게 돈과 재물은 그나마 기댈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도구였습니다. 정세가 불안하고 전국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뛰어들릴 때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담보로 돈을 움켜쥐려는 것이 시대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역시 금전만능의 사회였고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돈으로 사고 팔 정도로 금권지상주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소유를 내어놓고 재산을 팔아서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 정도까지도 가능할까 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참으로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필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해프닝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순간적으로 일어난 단발적 현상이라고 치부하기는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이 엄청난 사건을 다시 또 언급을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공동체의 상황을 보다 더 구체화하여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사유화된 재산이 없어지고 개인적인 소유가 사라지는 엄청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 것이 없어지고 네 것 내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늘이 구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고 의문입니다. 과연 이런 게 가능하냐? 정말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냐?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받은 교인들이 지금 우리와는 삶의 정황이 달랐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이전까지 돈을 필요로 하고 살아왔고 당시 내놓을 재물이 있었다면 그때까지 그들도 재물을 모으고 소유하며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어서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고 이어서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고 그리고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를 유도한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그 강도가 더해가고 순교는 극에 달하여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서로 유무상통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미리 미래를 내다보시고 성령 받은 이들의 삶을 그렇게 감화시키고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중에 사유재산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 받은 교인들을 그 감동을 따라 이기심과 자아를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물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자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욕과 소유욕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늦은 비의 역사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비는 일요일 휴업령과 함께 남은 백성들, 남은 무리들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이들이 마지막 때의 핍박과 박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 해답을 예측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성령 공동체가 재현되게 될 것이며 유무상통의 역사가 재현될 것입니다. 이제 사단 마귀와 그 세력을 등에 업은 짐승이 그 표를 받게 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2의 오순절의 역사, 제2의 성령 공동체의 역사를 재현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가 극에 달할 즈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의 온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8장까지에 예언된 예언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 성령 공동체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을 때에 성령의 사역에 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진 소유를 팔아 바치기로 했다가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급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무 과도히 행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직시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을 때에 성령께서 계속 그들에게 호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단이 들어왔을 때에 그리고 사단이 야금야금 그 마음을 점유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호소하시고 제지하시고 또 제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소와 제지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 사단의 영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9절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고 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계속 호소하셨는데도 그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 음성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급절은 한순간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성령의 반복된 음성을 결국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역하면, 그래서 마지막 기회까지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중대한 교훈이요 기별인 것입니다. 성령의 반복된 음성을 무시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별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 성령께서 일으키신 성령 공동체의 역사는 이 죄악된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조류와는 완전히 반대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움켜쥐라고 하지만 성령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것이라고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하늘 공동체의 구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세상의 조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조류, 하늘의 조류를 따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을 역행하고 결국 세상의 조류를 따르고자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움켜쥐면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과 기별은 우리가 따르고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지시하는 성령의 지도요 가르침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죄된 마음을 품고 죽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더 살고 오래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조류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사건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표상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소유와 재물에 결국은 마음을 빼앗겨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꼴이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는 예시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도 롯의 처는 그동안 모아놓은 재물에 대한 아쉬움과 애착으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그 소욕을 놓지 못하고 급절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부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기심을 버리고 소유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주는 세 번째 기별입니다. 때로 성령 공동체를 빌미로 재산을 내놓게 하고 무리를 일으킨 사이비 집단들이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빌미로 인위적인 집단을 만들고 이런 부작용을 만드는 사례들을 유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령 공동체가 보여준 이 엄청난 성령의 사역과 역사에 대해서는 그 의도와 진위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소유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불쏘시개로나 쓰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것이 조금 있다고 그 재물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귀하게 그렇게 쓰고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성령 공동체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소유욕과 이기심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에 지배되고
잠식되어져서 서서히 사라지고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심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꼭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